어떤 교회에 나이 많은 두 권사님이 계신데 그분들이 이제 6.25 때 젊은 시절에 보내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6.25 때 교회를 열심히 다니신 이 두 권사님이 간증이 있으시더라고. 6.25 때 공산당이 내려와서 그 마을에 들어와 마을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총을 겨누면서 얘기를 했다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왼쪽,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오른쪽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 2명만 왼쪽으로 가고 다른 사람들은 다 오른쪽으로 갔대요. 그런데 웬일로 이 공산당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만 다 총으로 죽이고 이 권사님 2분만 딱 살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살려주셨나 보다 그러고 오랫동안 이게 좀 미스테리였어요. 왜 그랬을까? 그런데 이 얘기를 들은 목사님이 혹시 그 권사님 공산당이 좌우를 헷갈린 거 아닐까요? 왼쪽이라고 해서 다 왼쪽으로 갔는데 이쪽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왼쪽이 저쪽이 오른쪽이잖아요. 그렇지 않았을까? 근데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세상에 보내신 사도들도 마찬가지였고 예수 믿을 때 그 맞닥뜨려야 될 세상, 믿음을 지켜야 될 그 세상은 사실 만만한 것은 아니었어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 앞에 이 박해와 고난이 늘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과 마주쳐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의 이 전반부 이제 10장이 딱 끝났어요. 1장부터 우리가 10장까지를 보았습니다. 이제 10장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파송하시고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하는 걸 제자들이 지켜보기만 했는데 제자들을 너희들이 이제 복음을 전해라 파송하시는 그 파송한 제자들에게 주시는 설교 말씀 이게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의 저 뒤로 넘어가면은 26장으로 가면 베드로가 나오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공회에 잡히시고 십자가에 지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근데 마태복음 뒤로 가면 예수님이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공회에 잡히시는 모습이 나오고 신문당하시는 모습이 나오고 채찍질 당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는 그 공회 바깥뜰에 앉아서 그것을 멀찌감치 지켜보고 있는데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하죠.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고 합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 그 혈기왕성했던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나중에 변화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베드로에게 다시금 그 사명을 주셨을 때 이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는 이제 180도 달라져서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이후로의 이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을 전하는데 거침이 없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로마에서 순교하였다고 전해지는데 네로 황제 시절에 로마에서 체포되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처형되었다고 기록됩니다. 역사가들이 그렇게 기록해요.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과 같은 방식으로 제가 죽기에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거꾸로 매달리겠다.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고 역사가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시는 주님을 만난 이유는
이후에 베드로는 담대해졌어. 내가 예전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지만 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천국 복음 담대히 증거하고 죽음 앞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3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화평을 주시고 다툼이 있는 집안이 화목해지도록 오셔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언뜻 들으면 좀 이상해요. 그렇죠? 그런데 검을 주러 와셨다. 칼을 주러 오셨다. 집안에 싸움이 날 것이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가족들 간에 이 불화가 생겨났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남은 가족이 그 사람을 핍박하기 시작하고 이에 대해서 강렬한 어떤 저항 같은 게 생기고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 같은 되는 일들이 정말로 기독교 역사상에 수많은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런 일을 행하셨고 어떻게 그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렇게 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시인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해서 가족이 나를 반대한다. 그러면 화목하게 하려면 내가 예수님 믿지 말아야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내가 교회 나가는데 우리 집안 식구가 그걸 반대한다. 부모님이 반대한다. 그럼 신앙을 다 포기하고 교회를 나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 예수님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전략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신앙을 포기하게 만드는데 가장 가까운 가족을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이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그냥 신앙도 버리도록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 제가 처음 교회를 나가고 저희 아버지랑 많이 좀 싸우니까 그때 어머니가 살아계셨는데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부르시더니 자꾸 아버지랑 이렇게 싸우지 말고 그냥 교회 좀 그만 나가라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셨던 기억이 나요. 얼마나 또 답답해서 그런 얘기를 하셨겠냐마는 그런 일들이 그렇게 벌어지더라고요. 화평을 위해서 화목을 위해서 네가 자꾸 그러니까 신앙을 포기해라.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게 우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가정의 평화를 얻으면 그게 좋은 걸까? 구원을 다 포기하고 예수 복음, 천국 복음 다 버리고 교회 나가는 거 다 버리고 가족만 평안하면 돼. 그 진정한 화평일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그 구원의 길을 버리고 나중에 그 가족도 다 구원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걸 거짓된 화평을 갖는다고 진정한 화평은 아닐 것입니다. 37절을 보겠습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오늘날에는 좀 많이 쉬워졌어요. 간단해졌습니다. 교회 나와서 새신자 과정 4주, 6주, 길어야 8주 정도 받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목사님들이 얘기해 주시죠. 그런데요, 사실은 정말 진실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실제로는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었어요. 역사적으로 볼 때. 때때로는 그거는 부모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었던 것이고 때로는 자녀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결단, 요구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에게 할당된 그 십자가, 예수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예수님 가신 그 고난의 길, 골고다 언덕길을 따라가야 되는 그 결단이 요구되는
그런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이요, 말로만 믿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우리가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희생을 감수하는 결단이 필요한 믿음, 이것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보여주는 사실은 믿음의 진짜 모습이에요. 참 모습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그 사람들이 바로 나에게 합당한 제자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그러한 자들만이 제자의 자격이 있다라고 하시네요. 요즘 시대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무슨 우리가 맥도날드 들어가서 햄버거 하나 사 먹는 것 같이 간단한 일처럼 우리가 생각이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 믿고 뭐 새신자 교육 받으면 금방 예수님 믿는 것 같이 생각이 드는데, 역사적으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많은 믿음의 사람들, 이 제자들이 증언하는 건 무엇이냐?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내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결단. 아까 그 서두에서 권사님들 간증이 있었잖아요. 예수 믿으면 이제 총불이 겨누고 있는데 왼쪽으로 가야 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그런 것이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결단 앞에서 사실은 기독교의 믿음을, 우리 예수님 믿음을 포기했어요. 그렇게 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성경책을 발로 밟으라고 하고 예수님을 이제 공개적으로 부인하게 하고 수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반면에 믿음을 지키고 순교한 순교자들도 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순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독교 전통에서는 순교하는 것도 자신의 의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사람들만 순교를 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부르심이 있어야만 이 순교의 믿음도 가질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독교 전통에서 또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보는,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40절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사도들과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를 영접하고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바로 나를 영접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는 말씀의 뜻이 이제 이해되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자,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되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사도들과 제자들을 영접한 그 사람들은 결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겁니다. 그들을 또 환대하면서 그들에게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자들, 그것이 비록 냉수 한 그릇에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그들에게 상으로 갚아주시겠다는 약속도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 하면서 믿음을 너무 쉽고 간단하게 여길 때가 많아요. 그래서 너무 쉬우니까 소중한 줄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너무 편안한 환경에서 예수 믿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보면 예수 믿는 믿음,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얼마나 때로는 큰 결단이 필요한 일이었는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평화로운 가족에 분열이 생기는 것도 각오해야 되고, 때로는 자신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고요. 때로 순교를 각오하고 목숨까지 내놓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천국 복음, 예수 믿음은 가볍고 단순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걸어야 되는, 내 인생 전부를 걸어야 되는 구원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한 믿음을 지킨 자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 그러한 자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이렇게 그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주고 냉수한 것이라도 그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상급을 하나님 나라에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또 복음의 귀한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복음, 천국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은 나의 인생을 좌우할 것이요,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쳐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천국 복음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이 복음 붙잡고 예수님 붙잡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천국 복음 주셨사오니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세계 만국 곳곳에 가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도 이러한 믿음 저희들이 가지고 천국 복음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내가 먼저 가서 예수 복음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라는 것은 결코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쉬운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만 그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우리가 믿음 가지고 우리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시고 이 교회 세우게 하시고 이 교회가 예수 복음 천국 복음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이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복음을 위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순교자들이 아버지 그 복음을 지키며 아버지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아버지, 오늘날 이것이 아버지 우리에게 너무나 쉬운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것은 큰 은혜일 뿐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은 우리의 생명을 바칠 십자가를 지고 갈 만한 그런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천국 복음 우리가 가지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 내가 부인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인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서 베드로처럼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회복하고 아버지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님, 이 교회가 전국 복음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자들, 우리가 그들에게 주여 복음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구원받는 백성 날마다 더해지는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